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노벨상 수상작가인 엘리 위젤이 나치 수용소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10대 소년인 한 소년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와 공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10대 소년이 참담한 매맞음을 당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채 교수대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위젤은 소리 없이 터져나오는 피 묻은 절규를 허공을 향해 던집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때 그는 전혀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지막한 음성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옴을 듣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 세상은 악인들의 천국과도 같습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온갖 추악한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과 같이 행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각 없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또 악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심히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서로의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악인들은 여자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서로 욕정에 불탑니다. 성결한 성을 추악한 욕정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동성연애자인 게이와 레즈비언이 그것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과 분쟁과 사기와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피해를 입힙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불손하고 오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습니다. 그들은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악인들이 이러한 일이 불의하다는 것을 몰라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까지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면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의인보다도 악인이 더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들마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일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수행할 당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폭력이 난무하고 잔인함이 만연하며 범죄가 판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구약 성경 곳곳에도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의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잔인무도하고 교만한 그들을 사용하시는지, 또 그들의 악행을 그냥 두고 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솔직히 질문을 드리고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갈대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모순된 것은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불의한 자들이 더 존경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듯 악하고 패역한 길로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기쁘고 즐거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기온옷은 커다란 외침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기쁨에 넘친 사람의 외침인 것입니다. 상황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암울한 상황입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인, 감남은 팔레스틴 3대 농산물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사업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양과 소는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빈털들이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의인 욥은 하루 동안에 10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후회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쉽게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불만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후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여 브엘세바의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정도 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죽기를 구합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젠 더 이상 이세벨 왕후의 위협을 피하여 숨을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은 쳤지만 그 골짜기에서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을 그는 당합니다. 그 위협이 무엇이냐? 굶주림입니다. 도망자로서 죽음의 위협과 굶주림의 공포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워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다시 그를 찾아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과 굶주림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이라곤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빵을 구워 먹고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마지막 비상식량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와서 그 마지막 비상식량으로 자신을 위해 빵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들 같았으면 그 같은 요구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길이 너무 힘들고 높아서 참으로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뛰놀리라 내가 빙빙 돌리라 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추는 모습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극심한 고통과 시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가 아닙니까? 세상에 쌓아둔 재물이나 돈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까?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까?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며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그는 그 기쁨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밝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 갈등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미혹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같은 요구를 끊임없이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성삼위일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천지 우주 만물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참담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라독스, 역설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위기 앞에서 수도 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믿음이 반석과 같이 견고해짐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뜨겁던 2022년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오늘 저녁 폐막식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기대 이상의 큰 성적을 거두었죠. 우리 선수단 모두가 힘써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인터뷰하는 선수들이 결과에 만족하면서 다들 한결같이 지난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해온 과정을 떠올리면서 눈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으며 최선을 다한 지금 후회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올림픽의 상급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박수입니다. 선수들은 그 상급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고통의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상급으로 주어질 것은 영생의 금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금면류관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겪는 온갖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과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 영광의 상급이 없다면 믿음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서럽고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금면류관,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금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겪는 온갖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이김으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